다음 주일까지 제가 2번 오게 됐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 명선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가 지난해 연말 은퇴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40년 됐는데 개척한 이후 40여 년 교회를 담임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2주간 동안 이 아가서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어쩌면 그 한 달 내내 아가서의 말씀을 쭉 묵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제가 묵상한 아가서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가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난해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칭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 전부가 다 솔로몬과 첫사랑의 얘기로 꾸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성경에 넣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두고 구약시대 계속 그리고 주후 1세기까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가서를 성경 66권 정경에 포함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솔로몬의 첫사랑을 향한 이 사랑의 모습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형이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부부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을 너무 더 깊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솔로몬과 솔로몬의 첫사랑 술람미 여인은 많은 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에 있어서 그렇고 사회적 위치가 그랬습니다. 또 가정사가 그랬고 태생이 그러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만 이 술람의 여인은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직이었습니다. 남자 형제들이 많은 가정에 고명딸로 태어났지만 오빠들이 이 동생을 못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은 자꾸만 여동생을 밖으로 내보내서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로 자기가 밖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이 아주 금정처럼 타버렸다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달의 장막같이 자기는 아주 얼굴이 새까만 여인이라고 비호감 여성이다라고 자신을 비하하며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6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지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는 사랑을 솔로몬이 하고 있고 그 여인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랑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가 그리고 구체적인가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과 비길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가서를 기록하여 성경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1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아가서를 솔로몬의 아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가라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4장에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무려 1005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주옥 같은 노래인데 그 1005편 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 그것은 바로 이 아가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 안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아가서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주 여러 가지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한번 빠지는 귀한 시간이 되고 우리의 남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라고 합니다. 내 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자기와 동일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누이라고 했어요. 비록 그는 시골 처녀요, 가정사도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와 동일한 신분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은 상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누이, 그리고 내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보통의 신부가 아닙니다. 유일한 신부라는 거예요.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지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 단체 사진을 찍어 오면 단체 사진을 볼 때 단체 사진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보는 인물이 누구예요?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를 찾습니다. 내 아이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옆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양이 100마리 있으면 하나님은 100분의 1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아요. 한 마리 한 마리마다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 놓으시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린 주님의 유일한 신부예요. 유일한 신부예요. 그리고 너는 내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산 기억하세요? 저희들 어렸을 때 동네마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 가면 언제나 동네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여름 같은 데는 더위를 먹는 줄도 모르고 늦게까지 놀다가 부모가 부르면 그때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언제나 가면 친구들이 기다리는. 노는 곳, 친구가 있는 곳, 놀거리가 있는 곳. 그게 동산입니다. 여러분 동산이 있으셨죠? 기억나시죠?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동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볼 수는 없으나 주님은 언제나 나는 너를 내 동산 삼고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동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주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대화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동산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장 1절 뒤쪽에 볼 것 같으면 너는 나의 모략, 향재료, 나의 꿀송이와 꿀, 내 포도주, 우유, 내가 너를 그렇게 마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생각할 때 이 사랑에 완전히 취한 것 같아요. 그 사랑에 완전히 도취된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다는 겁니다. 주님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우리를 보시면 주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별것 아닌데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에 대한 여러분 의심들이 종종 일어나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난 언제나 너를 사랑하며 너 자체가 내겐 전부라고, 사랑의 전부라고, 아름다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본 책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절판 되었고 구하시려면 여러분 중고 서적을 통해서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반한다는 얘기 아시죠? 콩깍지가 눈에 확 씌인 겁니다.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만 내게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게 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반했대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반했대요.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거죠.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둘기, 완전한 자 이 모든 것들이 애칭이라고 보면 돼요. 수선화, 가시나무 가운데에 있는 사과나무 이런 얘기들도 표현이 나와요. 8장까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를 향해서 많은 애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애칭으로 서로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애칭을 가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부끼리 애칭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애칭을 가지고 있으세요? 어느 날 제 셋째 아이 그 외소녀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침대에 누워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요 6살짜리인데 할아버지 아빠는 엄마를 애기야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두 아이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얘기하다가 정말 그렇게 부르느냐고 그랬더만 그렇게 부른대요. 내 딸아이는 제 남편은 그러면 오빠는 내 큰애기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제 결혼한 지 한 2년쯤 됐나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목사님이 아기 가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모님이 아기를 가졌는데 두 사람이 정말 키 차이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로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애칭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애칭이 많대요. 몇 개나 된대요. 한번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좀 간지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칭을 가지시고 계시다. 애칭으로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 애칭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애칭이 있으세요. 천국 가면 나 그거 묻고 싶어요. 주님, 날 평소에 뭐라고 애칭하셨느냐고. 몇 개나 되시느냐고.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세요. 나 너희를 향해 애칭이 있어. 그만큼 너 내게 이뻐. 예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대단한 것이 있는데요. 4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아무 흠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흠이 보이지 않아요. 자꾸만 그 사람을 지적한다는 것은 난 너 사랑해서 지적한다고 하지만 그건 진정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흠이 보이지 않아요. 흠이 보이지 않는 거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흠 잡으려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너를 보는데 넌 완전한 자야. 아무런
험이 없다고 그래요. 술람미 여인 스스로 난 몸이 너무 검어요. 난 사랑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난 양치기요 포도원 시기예요 라고 하는데도 넌 완전해. 험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험이 없으시대요. 험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덮으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의인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허물을 사랑으로 가리시고 가리신 그 사랑을 보시는 겁니다.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 사랑 안 했을 겁니다. 흠이 많잖아요. 때로는 내가 봐도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관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창조적으로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 가시며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험을 보지 않으세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입었고 그 큰 사랑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으로 날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세상의 허무한 것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허물이 많음에도 흠이 없다 말씀하시며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최고의 진리. 첫 번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한눈 팔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은 날 향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알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인물은 성경에 너무 많고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너무 많고 평택 시민교회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짧은 한 간증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간증인데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빠질 게 없는 사람이래요. 태생이 그렇고 배움이 그렇고 사회적으로 받는 인정도가 그렇고 사회적 지위가 그렇고 정말 이스라엘의 차세대 인물이었어요. 근데 스스로 자랑이 많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긴대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토록 자랑스럽던 그것이 뱃설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더 이상 그것을 내세울 만한 가치가 주님 앞에는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직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젊어서부터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10대 때부터요. 세상 즐거움을 낙으로 삼았고요. 총명과 지혜를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까지 내 삶엔 안식이 없었다고요. 세상에 좋은 거 다 취해봤는데 만족지 않더라. 만족이 없더라. 주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내가 안식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지요?
바스칼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는데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천재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에 파리 사교교회를 주름 잡았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가 이 사람 손 한번 잡아보고 이 사람과 밥 한 번 먹는 것이 소원일 정도였습니다.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파티를 마치고 그때가 25인가 26인가 되었을 텐데 마치고 가다가 마차가 뒤집어지면서 마차에 깔려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차에 깔려 죽음의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썼던 유명한 책, 빵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제 사람은 부러울 게 없다라고 보지만 주님을 모르면 한쪽은 여전히 뻥 뚫린 것과 같다는 거죠. 이 고백을 바스칼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어거스틴, 바스칼. 그들이 살아온 세대는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을 만나면서 삶의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만족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기 간정이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 경험이 계속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나태주 시인 치면 그분이 썼던 간증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분이 썼던 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 더러더러 있으시죠? 따뜻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시를 많이 썼는데 자기가 쓴 시 가운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가장 좋아하는 시가 풀꽃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신의 삶의 전환점에서 선 시라고 그럽니다. 사연이 있어요. 이분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친가는 무속신앙이고 외가는 불교의 아주 골똘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나태주에겐 없었는데 젊은 날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고칠 의사가 없고 약이 없었어요. 누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갔는데 그렇게 병고침 받았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서 갔는데 주님이 자신의 의지가 되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이제 뭐 별로 불편함이 없으니까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79년 어느 날 또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이로 인해서 그가 마음에 안정을 얻고 몸이 더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앞에서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은 없었어요. 여전히 자기 중심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어느 날 셀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터진 셀개액이 나와가지고 장과 복강 사이에 흘러가면서 장기를 녹이기 시작했어요. 간이 녹고 대장 소장이 녹고 췌장이 3분의 2가 녹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의사여기가 3일을 버티기 어렵겠다는 얘기입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 앞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신과 가족들 모두. 그래서 장례가 준비되었습니다. 장례위원회가 준비되고 운구할 사람, 송사할 사람까지 다 준비되었대요. 그런데 3일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6일이 됐는데도 죽지 않고 있어요. 밖에서는 장례할 준비가 다 됐는데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있어가지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살아났습니다. 10만 분의 1의 기적이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세계의학보고서에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나태주 시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그분의 삶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뒤로 이분이 시를 이전보다 훨씬 많이 썼대요. 2007년 이후에 쓴 시가 자기의 쓴 시 가운데 3분의 2가 된답니다. 2007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시의 세계가 바뀌었대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전의 시는 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시, 자기를 달래기 위한 시였다면 그 이후에 쓴 시는 주님이 배경이 된 남을 위한 시를 썼다고 그러나요? 남을 위로하고 남을 응원하고 남을 위해 주는 시를 이분이 썼다고 그럽니다. 2007년 이후 쓴 시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그의 시집이 막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에 쓴 시까지 조명을 받으면서 그분이 많은 시집을 팔게 됐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때 그분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가장 최근에 썼던 그 시가 좀 전에 소개했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풀꽃 야생화잖아요. 지천에 널렸어요. 별로 겉들도 보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것도 예뻐요.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나태주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식기가 마지막 부분, 너도 그렇다라는 구절이었대요. 이건 자기 실력으로 쓴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처럼 주신 하늘의 언어라고 그분은 설명을 했어요. 자기는 이런 식기를 쓸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식기를 받아 쓰고 난 다음에 큰 깨달음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오래 보시고 늘 자세히 보시고 예쁘다 하시고 사랑스럽다 하신다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감격 속에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그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대요. 예쁘구나. 사랑스럽구나. 내가 그렇구나. 난 항상 내게 관심이 많아. 오래 보고 있어. 자세히 보고 있어. 뭐 이런 마음들이 그분 안에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대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쁘다 그러면 난 이쁜 존재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 흠이 없다면 난 흠이 없는 자야. 흠이 없는 자가 되었어. 난 의로운 자가 되었어.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어. 라고 말씀드리면 찝찝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용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는 그대로 내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정을 따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과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내 사랑을 세상에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서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었어야 제 얘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지목사님 교우들이 별로 아멘이 없어요. 필리핀에서 들려요? 아멘을 안 하시네. 성경을 안 읽으신다네. 아가서를 안 보시겠다네. 읽으시겠어요? 마음 놓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아가서가 8장까지 있는데 전체 내용이 사랑의 고백 그리고 내 사랑에 대한 자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받으면 내 사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누가 물어도 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아가서가 그래요. 하나님이 왜 아가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겠어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의 저죠? 이 사랑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말해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우린 알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도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랑을 말하며 사느냐고요. 최종상 선교사님이라고 요즘 CGN TV에서 차인표 씨와 함께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이 책을 쓰시고 두란노에 초청을 받아서 나오셔서 북 콘서트를 했어요. 책에 대한 소개도 하고 삶의 여정에 대한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한 100여 명 정도 모였습니다. 강의를 하시다가 이분이 모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손을 들더랍니다. 선교사에 관심이 있어 온 사람, 선교사가 쓴 책을 구하러 온 사람, 선교에 대해서 평소에 늘 얘기하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실제적으로 개인 전도를 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더래요. 이러고는 한국교회가 부흥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다들 타박하는데 왜 그러냐?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둘 것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평택시민교회 교우들 평택시민의 10분의 1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심었을 때 한 몇 프로는 새가 먹어가고 어떤 건 또 타고 그러려면 평택 시민의 한 10분의 3은 심어야 안 되겠어요? 그런 노력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이 전도가 되신 우리 교우 부부가 계신데 얼마 전에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난 그분의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맨 먼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디로 나를 이끄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뜬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너무 부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피곤해 오늘 왜 몸이 이런 얘기도 아니라 첫 순간에 주님을 그리면서 주님이 오늘 나를 어디로 이끄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설렘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것은 사도신경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기도를 천천히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옆에 곤히 자고 있는 내 아내의 발을 붙잡고 아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삶은 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일어나서 어디를 가든지 수영장에 갈 때라든지 뭐 공을 치러 갈 때, 마트를 갈 때, 동네를 한 바퀴 돌 때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이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보내주신 분일까는 기대를 가지고 그에게 말을 건넨다. 찔러봐야 이 사람이지 그 사람이지 아니까. 어떤 사람은 냉정하게 거절하고 말에 대한 대꾸도 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매우 사소한 얘기에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그래요. 이분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들 계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은 어떠세요? 은퇴하고 난 이후 제가 지금 하는 것이 개인 전도입니다. 우리 노회 몇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5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일주일에 3일을 모여 전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경건회하고 훈련하고 점심 도시락 싸운 거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오후에 전도 나갑니다. 이곳저곳 어디나 전도 갑니다. 우리 교우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전도하세요? 사실 저도 개인 전도를 오랜만에 시작해서 서툴고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소위 한국 교회에 고수라고 일컫는 전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듣기도 하고 찾아가 배우기도 하고 그분을 따라 실습도 나갑니다. 그렇게 전도를 지금 익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방법은 노방전도입니다. 전도주를 나눕니다. 그리고 대화할 기회 있으면 대화합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전도를 할 계획입니다. 피켓 전도도 하고 축구 전도도 하고 버스 정류장 전도도 하고 전철에 가서 전도도 하고 제 안에는 전철 전도하다가 제가 혹시 봉변 당할까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해볼 작정입니다. 해봐야 아니까요. 전도는 전도일 뿐이에요. 신식 구식이 없어요. 주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다가 제일 민망스러울 때는 우리 교인들을 만날 때입니다. 어린아이가 목사님 저 명성교회 다니면 몇 팀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어쩌지 이거?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개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 11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보세요. 전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시려고요. 주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며 전도하셨어요. 주님은 제자 훈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만나 훈련시키시고 또 떠나 그들과 함께 다른 동네 가셔서 전도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노래 중에 노래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민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소원, 평택시민의 10분의 1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정말 내게는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자기 간정이 있는가? 정말 나는 이 간정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